안녕하십니까. 무진정사 지호입니다. 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과 사주를 통해서 그 인과를 이렇게 하는 것, 그것으로서 이제 인생을 헤쳐나가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 원래 사주는 뭐 좋다 나쁘다라기보다 그 운의 형식, 펼쳐진 사주의 흐름의 형식대로 살면 가장 무난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지 사주가 있고 망 사주가 있다. 네, 거지 그룹 안에서도 왕은 있고요. 네, 구걸하면서도 목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 왕이면서도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또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 자신의 어떤 사주 형국이 어느 위치에 링크되어 있느냐, 그리고 자신의 사주 흐름 안에서 어떤 것이 가장 주된 기운이냐, 그 주된 기운을 어떻게 펼치고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잘 맞추어 나가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걸 이제 사주에서는 용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용신이라는 개념, 말씀드리는 것은 용신이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사주에서 가장 주요하게 작동하는 어떤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늘 이제 그 사주에 크게 작용하는, 그래서 용신 아니냐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용신을 정하는 방법과는 조금 달라서 똑같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자, 어찌되었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개해년 6월에 김희일주로 태어난 남자를 예로 듭시다. 자, 김희일주 개해년에 태어났으니 더군다나 6월에 태어났으니 이 재가 상당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 재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김희일주잖아요. 자기 앉은 자리에 비견이 들어앉아 있죠. 원래 부인 자리에 자자에 비견이 들어앉아 있고, 이 비견은 연지, 해와 삼합이 들죠. 묘가 들어찰 때마다 삼합을 이룹니다. 자, 그러면 이 김일주, 기토에게 묘는 뭡니까? 관이 되죠. 관. 그러면서 정제라고 하는 해와 미 사이에는 식신인 유가 들어차 있습니다. 이 유는 나에게 뭐가 된다? 육친으로 치면 조모가 되거나, 아니면 무령론으로 치면 뭔가 이렇게 창의적으로 만드는 발랄한 뭐 노래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죠. 말 잘하는 거, 노래하는 거, 잘 꾸미는 것. 자, 그러면 이거를 인생의 어떤 흐름으로 풀어서 본다라면,
유라고 하는 것이 식신생재 하니까 할머니란 말이에요. 나는 어려서 할머니 손에 자라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가 제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있긴 하지만, 강성하긴 하지만. 네. 그리고 계해년이에요, 그죠? 저고리를 아래 위로 다 갖춰 입은 간지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재라는 것 자체가 제가 자신의 재를 또 탐하러 갑니다. 예. 해라는 것이 미를 탐하러 가겠죠. 예. 해의 어떤 재는 병화니까, 병화를 탐하러 가겠죠. 근데 내 앉은 자리에 미토라고 하지만, 재력으로 보면 이게 여름 끝자락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예, 내 아버지나,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꾸, 예, 다른 어떤, 인수에게, 즉, 여인에게, 작은, 어머니나 계모나 소모에게 눈길을 주게 되는 형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태어나면 나는 조모선에 길러지게 되죠. 어린 시절이 영 평탄치가 않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거기에 이제 대운이 좀 받쳐주거나 하면 공부라도, 학업이라도 제대로 하겠는데, 이 비견이라는 게 참 폐해가 크거든요. 겁재도 그렇지만. 어두운 밤길, 무서운 길을 갈 때는 비견이 도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삶이 험난하면 집 밖으로 나가서 친구를 찾겠죠. 그러면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해요? 학교 내팽개치고 댕기겠죠. 그렇게 한 20년을 살다가 다시 또 제가 작동합니다. 보통 이제 10년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3에서 17년 정도 사이, 한 17년이 더 많습니다. 15보다는 조금 넘어서고, 그래서 16, 17년 정도 사이에 이렇게 걸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또 그 운이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30년쯤 되면 다시 원위치 와서 또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성인이 되었겠죠. 그때 다시 제가 작동을 하면서 식신을 쓰는데, 그때 식신은 누구냐? 내 장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대 이후로는 부인, 장모, 그 다음에 부인과 나를 묶어주는 관으로서의 자식, 이게 내 삶의 가장 주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자, 조실부모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려서 부모와 인연이 그렇게 되고 나면 나이 먹고는 새로운 가족을 한번 또 만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보통 그 처가의 기운을 좀 얻어다가 자수성가를 하게 되는데, 제가 늘 농담처럼 얘기를 합니다만, 거지가
저자적이 딸려 있으면 직업으로서 거지예요. 돈이 좀 많고 좋은 차 끌고 다녀도 저자식이 없으면 그런 게입니다. 그러니까 재와 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운이 그때부터 제대로 이렇게 틀을 갖춰서 펼쳐지게 되는데,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인의 흐름인 거예요. 내가 구할 수 없는 것, 내가 어린 시절부터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그것을 갈망합니다. 그것을 얻죠. 무의식 안에서. 네. 그래서 그것으로서 나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얻고 만족하고 또 이루고 싶은 그런 충동을 심하게 느낍니다. 그러면 그것에 연이 되는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예,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에게 연이 되는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버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거지가 핫바지 세벌이 되면 죽는다. 거지가 말을 타면 말이 죽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예. 그때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라는 부분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에 넘친다. 요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게 뭐냐 하면 바로 그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내려놓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나는 나의 가족, 나의 원가족으로부터 얻어올 수 있는 기운이 없고 밖으로 다른 데서 그런 기운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업을 지니고 이 세상에 왔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를 하면 우리 자동차 같은 거 튜닝하죠. 예. 그런 것처럼 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의식 체계 안에서 이것을 한번 컴퓨터 리셋 하듯이 튜닝 하듯이 바꿔야 될 어떤 계기를 달고 태어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나에게 와 있는 것과 나에게 없는 것 사이에 이 충돌, 그것을 내가 해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바로 사주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가장 우리가 우선시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내 인과가 그렇다는 걸 알면 나는 그때부터 무엇을 말 그대로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네, 첫째는 식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장모입니다. 그러면서 성인 남녀에게는 구설의 원인이 되는 입, 말, 성과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것이 복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화도 입습니다. 그것을 화로 바꾸고자 하는 그 무의식적 충동이 이 기미일주의 미가 그것을
깔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 좀 벌고 나면 정말 무일푼으로 뭐 두 쪽만 차고 장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죽자사자 일해서 돈 좀 벌고 나면 그 다음에 친구 따라서 이것저것 좀 다니다가 그만 팔자가 썩 이지러지듯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식신이 장모가 아니라 자기 몸에 달라붙어 있는 식신으로 바뀌게 되면 생제, 마누라를 하나 또 얻습니다. 그러면 내가 태어났을 때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내 아이의 팔자를 나하고 똑같이 다시 원위치로 되돌려 놓고 여기서부터 또 출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나의 몸에 붙어 있는 식신으로 쓰지 말고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건강을 주신 이런 거구나 생각을 하고 말 그대로 처갓집 말뚝에 절한다라는 심정으로 살면 그 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아마 사주풀이 하시던 분하고 조금 많이 다를 거예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제가 사람의 그 어떤 운명 같은 걸 이렇게 볼 때는 그런 인과를 근본으로 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가장 갖고 싶었지만 없는 것, 그거를 갖고자 한평생을 쭉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얻고 난 이후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잘 갈무리하면서 그 안에서 인과를 깨닫고 그것의 어떤 말 그대로 숙제를 다 한 거죠. 숙제를 다 하고 나면 끝이냐. 그 다음 숙제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숙제로 미련 없이 넘어가는 것. 우리 수행체계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그게 깨달음으로 가느냐, 돈으로 가느냐, 명예로 가느냐, 단지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난 이번 생에 깨달음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사주에서 인수가 강력하게 작동을 합니다. 편인, 정인. 편인, 정인은 내 어머니거든요. 사주에서는. 그런 편인, 정인이 있다는 것은 어머니도 있고, 작은 계모도 있고, 계모에 또 계모도 있고, 그러면 세상 사는 게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허망하겠죠? 그래서 출가합니다. 그럼 내 삶에서는, 나는 세상의 미련을 일찌감치 털어버리고, 그 원인, 인과, 나를 여기다 데려놓은 그 인과를 바로 봐야 되는구나. 그게 내 한 생의 프로그램이었구나, 목적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거고, 관이 세면 어떻게 되느냐? 관이 세면 벼슬 하느냐? 교도소 담장 위에 올라가 서 있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자빠지면 교도소 문 밖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왼쪽으로 기울면 교도소 담장 안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판, 검사, 경찰, 사주와 조폭 사주는 비슷합니다. 거기에서 무슨 차이가 있어서 누구는 판사, 검사, 경찰이 되고 누구는 범죄자가 되느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조상의 인과가 자손을 교도소 담장 이쪽 저쪽으로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과가 대운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친구 따라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될 만큼 세상이
두렵고 재미없게 느껴지면, 즉 집이, 부모가 영 시들하게 느껴지면, 네, 어린 시절 학교나 책가방하고는 인연 없이 살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교도소 담장 안쪽으로 떨어지고, 어린 시절 그래도 뭐 살든 잘 살든 부모님이 안정되어 있고 아이들이 집안에 앉아 있는 것, 그래서 책이라도 한 줄 읽는 것이 안정되게 느껴질 수 있으면 교도소 담장 밖에서 그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운의 흐름, 사주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인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상의 과보라고 하는 부분이 그대로 그려져 있는 것이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사주에 재물이 많네. 이제 그렇게 보면 사주를 그냥 그 글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재물이네. 목이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주라고 하는 것이 어떤 풍경화 같은 것이고, 그 풍경화 안에는 작가의 감성이라는 부분이, 의도라고 하는 부분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감동은 거기에서 오는 거거든요. 즉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힘, 그림 안에서 나타나는 감동과 같은 무언가를 일으키게 하고 느끼게 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는 힘, 그게 바로 사주에서 얘기하는 용신입니다. 용신. 나를 무의식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 그래서 그거는 어떤 것으로 나타날지 단정지어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세력, 그가 지니고 있는 무의식적인 어떤 행태들, 행동의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주를 그냥 이렇게 단식으로 바로 하나를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집안 사주를 몇 년에 걸쳐서 보죠. 그리고 그 아이가 하는 행동, 그리고 이 아이의 본가뿐만이 아니라 외가, 모든 거를 다 따져서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 보는 사람이 아예 그 집에 가서 2년씩 3년씩 먹고 살면서 천천히 그 모든 거를 판단하고 사주 명식을 적어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몇 대 후손에 어떤 인물이 날 것이다를 얘기를 할 수 있죠. 제가 사람 사주 보면 그 사람 자식 중에 뭐가 난다, 알 수 있다고 했죠. 이 사람 자손 중에 몇 대 뭐가 난다를 알 수 있는 그거는요, 실제 사주에도 그게 있지만 그 사주를 바탕으로 깔고 사는 그 사람의 행동, 의식에서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징후하게 되는 거예요. 징후학. 바람 불고 구름이 끼면 비 올 것이다. 저녁 낮절이냐 점심이냐, 이제 그걸 따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죠? 자,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내가 별세를 한다고 안 한다고, 돈을 번다고 못 번다고, 이거 아직도 궁금하시죠? 제가 돈을 번다 못 번다, 별세를 한다 안 한다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 얘기를 못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일은 그러면 내 사주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쓸 것이냐, 예, 이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스님들이 어디 갈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게 뭘까요? 가사? 아니면 그분이 뭐 타고 다니는 차? 어디 갈 때 바로 먼저 챙깁니다. 밥그릇. 밥그릇. 자, 내일은 밥그릇 닦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밥그릇이 어떠한지를 알면 그때부터는 내 밥그릇을 열심히 닦아야겠죠. 예. 아주 작은 구멍가게에서도 사람이 미어 터지는 장사를 할 수 있고, 아주 넓은 가게에서도, 예, 작은 가게만큼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그릇 닦는 거거든요. 내가 밥그릇을 어떻게 닦아놨느냐, 내일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사주 얘기라기보다는 관상 얘기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드시더라도, 예, 즐겁게 보내시고, 즐거워야 복이 됩니다. 즐거운 마음이라야 복이 오면서 소원이 성취되니까, 예,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